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1분 2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I am nothing without God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한번 이 사실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67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추상적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지요. 추상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추상적이라는 말을 컴퓨터에서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추상적인 거예요. 어떤 형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추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과연 추상적일까 아니면 구체적일까 한번 고민이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 추상적이고 사랑 추상적이고 소망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만져지지 않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거든요. 소망 이런 것도 동일합니다. 뭘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체계인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덜 만난 사람, 아직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만 보더라도 단어만 생각했을 땐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추상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 추상화되어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켰었던 그 한 교회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었었고 예수님의 기쁨이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대운교회 성도들도 추상화되어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칭찬받는 교회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칭찬받는 교회 됩시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건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추상적인 개념인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는가?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추상화되어 있는 이 신앙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냐면, 믿음의, 이름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추상화되어 있는 신앙의 체계를 현실화 만들었고 구체화 만들었다라는 것.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도 소망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다 누리시기를, 다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을 내 삶 가운데 펼쳐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믿음의 역사를 소유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를 소유하십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모습을 통해서 개념화되어 있는, 추상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고 가시화시켰다라는 부분들. 오늘 역사라는 말이요, 헛된 말의 반대라는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했었을 때 역사가 헛된 말의 반대, 말이라는 부분들이 헛된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말이라는 부분들이 거짓된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말하기는 쉽죠. 말이라는 부분들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내 이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기 위함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에서는 히스토리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역사거든요. 헛된 말이 헛된 말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헛된 말의 반대적인 개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을 그냥 개념의 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말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소망이 가오짓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그 믿음이 믿음되지 않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말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르는 역사만 나타난다 그러면 천국을 소개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믿음에 따르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했었을 때 정말로 영생이 있구나를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서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말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헛된 말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믿는다라는 건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라면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생동함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그 믿음이 뭐에 나타나냐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서도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믿음이 뭐랑 같이 일해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한대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입니다, 자신의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예전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면서 믿는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생 얻은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믿는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26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 행함은 믿음과 함께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어져 있는 그 믿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근데 말씀을 증거를 하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기는 하지만서도 실질적으로는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마태복음 23장 3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최고점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입니다. 이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는 경험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해요. 왜?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를 믿기 때문에 그저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그 말만 듣고 네, 알겠습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해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군사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노예로 살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 땅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7번째 날은 7번 돌면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믿음의 역사는 언제 경험되어지냐면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경험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겠지, 그냥 사고방식 속에서 그냥 신앙의 체계 속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했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삶 속에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역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역사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하더라도 치유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그 여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했는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결코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었더니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약한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추상화된 그 믿음을 역사라는, 믿음의 역사라는 모습을 통해서 구체화시켰고 가시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거든요. 오늘 저희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우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수고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구체화시켰고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은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사랑의 수고가 따랐습니다. 사랑 역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은 수고가 동반돼야 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이제 내일 부부 컨퍼런스를 이제 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쉬는 날 가족이 함께 놀러 가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파괴하는 공동체가 딱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이 이 마지막 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단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사단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물리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서 만난 그 가정들이 사랑을 지켜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뭘로 바꿨냐면 수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되죠.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을 향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더 하다가는 내일 할 게 없어지니까 여기서 그만두고 부부들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의 수고가 동반됐답니다. 근데 수고라는 말은 고통을 소비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하는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가운데는 고통이 소비되는 수고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돼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봤었을 때 수고가 따라요, 안 따라요?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태어나자마자 야, 네가 기저귀 갈아라. 너가 그냥 먹어. 너 우유 타 먹을 수 있잖아. 유치원 너가 알아서 가. 라고 하는 부모가 없더라고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다음 뭐더라?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방황하던 아들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꾼 기적이 어디인데요? 어머니 모니카의 뜨거운 사랑,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갖는 거거든요. 모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의 수고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론 사랑이라는 홍수 속에 살고는 있습니다. 모든 노래마다 사랑이 나오죠. 드라마에도 사랑 나오죠.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홍수처럼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홍수처럼 많지만 그 사랑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똑같은 물은 아니더라고요. 바닷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바닷물을 먹지는 않아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물을 물이구나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사용되어 있지만 그 사랑이 사랑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에 수고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부분들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느껴지는 좋은 필링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희생인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부분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좀 나를 위해서 좀 애써달라라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좀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바꿨어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시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이 수고의 최고로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은 수고가 따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부분들 속에서 어디만큼 수고가 따르냐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사랑은 그저 좋은 필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말 속에서 욕심내지 마시자고요.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지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기를, 그래야 사랑이 진짜 사랑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소망 또한 추상화된 부분들인 거예요. 소망이 뭐 보입니까? 소망이 뭐 잡힙니까? 그런데 소망이라는 부분들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묻습니다. 공부가 어려워요, 쉬워요? 공부를 다 안 해서 잘 모르나? 여러분, 공부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힘든 공부를 참아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 이유 동안 우리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인내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가 쉽나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집 앞에 혹시 뭐 토마토나 딸기라도 한번 심어본 적 있으십니까? 깻잎이라도 고추라도, 아니 집에서 심는 것 그거 몇 개조차도 이게 잘 키우지 못해서 죽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한다는 부분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든 농사의 일을 계속을 하게 됩니다. 왜 인내하면서 그 농사를 하게 됩니까?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바로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고난을 참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 위하여 내가 받은 영생이 진짜 영생이고 내가 받은 구원의 진짜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그들이 알기에, 그들이 깨달았기에 지금 나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고난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참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도요,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서 1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여러분, 소망도 똑같은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죽을 때 사라지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죽을 때 사라지는 소망은 죽은 소망인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인지 아니면 죽을 때 없어지는 소망인지를 한번 붙잡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재벌이 되는 소망, 명예를 얻는 소망,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나의 건강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물질이나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만약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이 나 죽을 때 함께 없어지는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살아있는 소망은 어디에서 얻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거듭남의 결과가 바로 산 소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소망,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 소망은요, 그 영생 소망은요, 우리가 죽을 때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죽음 그 이후에 더 빛나는 소망인 거예요. 죽음 그 이후에 더 활기차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재벌 안 되면 어때요? 집 못 사면 어때요? 가난하면 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을 얻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과 100년을 맞바꾸겠습니까? 맞바꾸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이 올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추상화되어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제 좀 구체화시켜서 믿음에는 뭐가? 역사가, 사랑에는 뭐가? 수고가, 소망에는 뭐가?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내 삶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 가졌었던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 가졌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어떤 자가 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는 태도부터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어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우리는 환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짐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원한다고 그러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보고 사랑의 수고도 감당해보고 믿음의 소망의 인내도 감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비결, 소망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설교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재식 목사의 말로, 인간의 말로 받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렇다면 삶 속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는다 그러면 그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의 약속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 성경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그냥 인간의 말로가 아니라, 추상화되어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 감당할 수밖에 없죠. 소망의 인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그러면 영생은 우리들의 몫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천국을 얻었는데 이 세상 일에 연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었던 이 칭찬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신학교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내 삶 가운데 이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경험되었었던 말씀이에요. 야, 그렇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지. 소망은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서도 그냥 추상화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때도 참 안타까웠거든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추상화되어 있는 모습으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